제가 주일 강단에 선 것이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그때 뵀던 성도님들에 더하여서 새로운 가족들, 새 가족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각종 미디어 매체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불행한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몇몇 분들은 아마 자기가 본인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불행한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영향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행복하고의 차이는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누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장소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이 불어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대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혹은 불행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또 아무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이야말로 허구 중에 허구이고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빠져있는 허구라는 것이죠.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면서 과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성은 어떻습니까? 외로움에 휩싸여서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이성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이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뿐입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쏟아지는 기대나 사회적인 인식, 나 스스로에게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들, 수도 없이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매여 있고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것들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를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굴레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죄라고 규정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죄를 추구하고 그것을 쫓지만 결국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며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그 무엇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 환상을 깨트린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영향, 누구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내려야 할 이 결정에 대한 정답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고 우리의 지배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인간은 본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으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향권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누리는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까?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다스림 아래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내게 없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나보다 더 뛰어난 절대자로부터 구해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물을 떠다 놓고 손을 비비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그렇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불상 앞에서 천배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기독교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내가 아픈 곳이 나았으면,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 됐으면,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했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안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우리 본문 속에 10명의 나병 환자에게서도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한 마을 근처에서 그들이 나병이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이 자기들의 걸린 이 피부병이 자연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격리되어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 밖에 격리가 됐다는 것은 그들이 도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전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다,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도시 밖에는 강도나 맹수 등 각종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러니 성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둔 채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반강제적으로 생이별하게 된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 사람들, 고통스러운 질병을 붙들고 기약 없이 낫기만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기에 더더욱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절박함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서 조그만한 소망이라도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던 그 중에서 그 마을에 들르셨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13절 본문 말씀 보여주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극존칭인 이 선생님으로 생각하였는지, 메시아로 생각하였는지, 혹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소문을 듣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 지레짐작하면서 조그만한 소망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누구가 아닌 예수님께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존재,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는 그 호칭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도움 구하는 것을 바보 취급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취급하기 딱 좋은 것이 바로 도움 요청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적인 진리는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짖었던 그 나병 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나 나의 든든한 인간적인 친구 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그것을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외칠 만한 수많은 것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돈이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사이에서 진정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실 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는 존재, 그 존재를 분별하고 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 주님께 구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종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응답으로 엄청난 믿음의 행동 혹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전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명령은 유대교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율법은 만일 나병이 치유되었다면 이제 자기의 완치된 상태를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정결의식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정결의식까지 다 마친 후에 이제 나병 환자는 그 길고 외로웠던 유배의 시간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내가 원래 살아갔던 나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는 그 명령에는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내가 다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다짜고짜 제사장들을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치료의 행위나 하다못해 안수해서 기도라도 해주시는 그 순서가 맞다는 것이죠. 치료가 된 이후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간곡한 부탁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한번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았고 기도해 주시거나 안수도 없이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할 따름이었습니다. 비록 요청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기분이 나빠질 만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와 아람 왕국의 나아만 장군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밧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분노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강물에 몸을 씻으라니. 그 위대하고 힘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여호와께 뭐라도 한번 기도를 하거나 뭐라도 흔들거나 무슨 신용이라도 해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기라도 해주는 게 예의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분노했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아파 죽겠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주사 맞고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청진기나 뭘 하는 것도 없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분노했지만 결국 자신이 데려온 하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가 앓았던 나병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거절할 수 있을 만한, 기분이 나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했고 결국 그 순종의 열매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몸에 있던 나병이 사라진 겁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상식과 지혜로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고는 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10만 명의 적군에게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하는데 300명만 남겨놓고 전투에 임하라는 요구를 받은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아람의 나아만 장군과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았고 기드온은 미디안 1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10명의 환자들은 그냥 가는 길 동안에 나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는 도와지고 무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가장 성숙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똑같이 예수님께 요청했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가는 길 중에 나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미에서 그들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치료를 받았지만 성경은 그들 모두가 구원받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에게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감사야말로 믿음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보이는 가장 최선의 표현인 것이죠. 시편 50편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는 예배고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만약 제가 A라는 분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저는 당연하게 저에게 선물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게 선물해준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엉뚱한 B에게 가서 이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A는 어떤 기분일까요? 너무 허탈해서 웃음이 나오고 어처구니가 없고 저 목사가 돌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될 대상이 틀렸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지해야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일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존재에게 감사하고 엉뚱한 존재를 향하여서 영광 돌릴 겁니다. 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마침 저축해 놓은 돈이 있지 뭐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 앞으로도 저축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친구를 평소에 잘 사귀어놨더니 친구들이 도와줬어. 앞으로도 친구 관계, 인간관계 잘 쌓아놔야겠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우리는 그 이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저축할 수 있게 도와주신,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속 9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을 낫게 만들어준 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으로 긴 시간 고통을 받던 중에 정말로 기적처럼 자기 병이 치료받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신나서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눈물의 재회를 할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보기에 해피엔딩인 이 장면에서 딱 하나 이들의 모습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감사, 달리 말해 주님을 의식하는 일이 빠져 있는 것이죠. 분명히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주어진 기쁨과 복에만 정신이 팔려서 끝내 감사하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나음을 보고 그 길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이유 때문이죠. 이 9명, 10명 이 무리가 꼭 한 명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똑같이 사마리안도 섞여 있냐 아니면 이방인들도 있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가 아니라 이 회개하러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죠. 왜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었는데 한 명만 돌아왔니? 근데 왜 돌아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한 사람이 유대인이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왜 너희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죄인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본문에는 많이 드러나 있진 않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유대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혈통이나 전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끝내 감사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마침표를 찍는 이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아 합당한 인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치고 눈물 흘려야 되는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까지는 하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는 감사라는 그 마침표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벌어진 일, 나에게 벌어진 일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자를 향한 자신의 바람을 구하고 기원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면 자신의 필요를 이루어준 절대자에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은 신앙의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야말로 맞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다스림을 누리는 길이 바로 감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에 만나게 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아니,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기도하겠어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고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해결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상식, 관습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요구하시며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일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마음이고 그것은 내 일 때문에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애걸복걸하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 순종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걸어갔기만 했는데도 나병이 낫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필요로 하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누리기 위한 마지막은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감사가 신앙의 표현이고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일들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신앙의 마침표, 감사는 신앙의 클라이막스, 감사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누려지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그 순종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주님께 통치를 받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께 구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누리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함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주님을 의식해야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의식해야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해야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운이 좋아서 그저 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그 시선,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얼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조건을 달성해가며 성취해내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산소가 우리 주변에 이미 충분하게 있어서 우리가 숨쉬기 위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삶에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느낍시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삶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당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